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0월 31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보통 할로윈이나 폴 페스티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은 1517년 10월 31일 505년 전인데요.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발표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운동은 세상의 개혁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개혁하면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종교개혁 운동은 더 좋아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소중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이란 말보다 회복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요. 그렇게 회복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원래 이 초대교회는 이 소중한 것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그들은 겸손했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향기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외에 조금 더 화려해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교회의 건물과 화려한 교회의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장식 같은 것들이 물론 교육적인 의미로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아주 유명한 교황이나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스타 사제들의 그 유능함이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 그 외 수많은 그 미신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원래 소중했던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었다고 할까요, 교회가?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다시 좀 걷어내고 원래 그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그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면서 진정한 열매로 세상을 다시 먹이고 세상을 살리자는 것이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에 초점을 둔 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땅의 오염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염된 땅을 다시 개혁하자,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나 생각과 마음은 그 땅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오염된 땅이 그 원래 소중했던 건강함, 그 원래 그 땅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소중한 모습과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그 부르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개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말씀하시는데요.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보통 포도는 이스라엘이 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매인데요. 특히 광야에서 만난 포도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기쁨, 열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소중한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소중한 무화과 나무에서도 첫 번째 맺은 열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이죠.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9장 13절에서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고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곳에 심겨진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스라엘은 참 아름다운 곳에 심겨진 소중한 나무요, 열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소중함을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같이 나무와 열매로서 그 소중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대단한 재물과 지혜와 군사력과 백성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단지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낮은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며 그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나무요, 포도요, 또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 자체가 열매가 되는데요.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누도록 부르신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죠.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보통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다른 이들,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그렇게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열매였고 참 축복이었고 기쁨이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존귀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9장과 10장은 농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동되는 축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9장과 10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농사, 또 초막절. 그런데 그 추수 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없지만 9장 6절에 보면 은 위에 찔레가 덮이며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가득하다고 하시죠. 이러한 열매가 없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역시 화면에 없지만 9장 16절에 그들의 뿌리가 말랐다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뿌리가 말랐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는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시, 찔레 이런 이야기들이 추수를 이야기하는 초막절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열매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시와 찔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모습의 어떤 절정과 같은 내용이 바로 10장 12절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에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땅 자체가 아예 묵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란 갈아엎지 않아서 너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씨앗이 심겨지지도 못하지만 씨앗이 심겨진다고 해도 열매가 없는 땅이죠. 묵은 땅. 하나님은 작고 비천한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존귀하게 세우시며 그들에게 세상을 먹이는 열매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열매가 사라지고 가시와 덩쿨만이 남아있고 뿌리도 말랐고 그리고 아예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들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사라진 신앙과 교회들. 묵은 땅이 되어버린 신앙과 교회. 왜 이스라엘은 원래의 존귀함과 열매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이 호세아서 전체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9장과 10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안타까운 말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악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9장 9절에도 그 악을 기억한다고 하시고 9장 15절에도 그들의 모든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설교, 지지난 설교에도 저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모든 자신들의 이익과 교만, 또 내 것에 대한 자랑과 욕심으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은 서로 교만해져서 서로 왕들이 서로를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죽였습니다. 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들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과 어떤 그 악의 모습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장 1절에서는 그들이 음행하였다고 하시고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였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며 그들이 이제 서로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어떤 그 근본 이유가 되겠죠.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악이 어떤 원인입니까? 어떤 것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하게 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폭력과 어떤 욕심과 문제, 그런 잘못도 문제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시거든 거죠. 음란하다는 표현 자체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소중한 그 열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 존재인데 두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좀 뭔가 멋진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멋진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보기도 하고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버리는 열매. 내가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열매. 더 많이 가지는 탐욕의 열매.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 그 열매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참된 열매가 아닌 거짓 열매로 그들의 삶과 마음과 신앙과 국가가 다 채워졌다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 삶. 그래서 겉으로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을 살리고 나누는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였고 묵은 땅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멋지게 좋은 열매를 스스로 잘 맺으려고 하고 그 열매를 자랑할수록 사실은 그 열매는 먹을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는 헛된 열매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내가 높아지는 자랑은 결국 우리를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죠. 자랑한다면, 나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아닙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래 소중한 열매라는 그 자체를 좀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열매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멋진 열매를 맺어보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렇게 살죠. 내가 스스로 멋진 열매를 그것이 물질이든 뭐 인생의 경력이든 목회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의 열매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죠. 사제들의 능력이란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가렸습니다. 위대한 사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졌습니다. 인간들의 공로와 높은 성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방해했습니다. 높은 성전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결국 면죄부 이야기죠. 그 열매가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열매보다 더 존경받았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때였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것이죠. 사실 이 루터가 붙인 95개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교회의 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그 당시에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 연옥교리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교회 욕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교회 교만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인간과 교회 욕심, 내가 멋진 성당을 세우고 내가 면죄부를 팔아서 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크게 세우려는 그 헛된 열매를 계속 그 95개 중에서 회개하고 다시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다시 세상이 볼 때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약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 다시 그 복음만으로, 그 말씀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 505년 전에 가톨릭만이 그것의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한 내가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역시 계속 헛된 열매들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든 성도든 내 욕심과 내 의로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소중한 존귀한 삶과 열매를 방해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사실 정직하게 저나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 그 단순함과 약함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물질을 내고 또 화려하게 보이고 또 우리의 지혜와 높은 명성과 사실 인간의 능력을, 그것이 목회자든 성도들이 인간의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보다 실제로 더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맺은 자랑이나 능력과 열매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존귀한 포도나무이며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매 없는 가시와 묵은 땅이 되었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함과 그 열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책망하시고 허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실지 않았지만 9장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9장과 10장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허무시는 것인데요. 또한 10장 2절에서는 그 제단을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신다고 말씀하시고 8장에서도 산당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다 깨트리시는 내용입니다. 허무시는 내용인데요. 마치 농부가 원래 진정한 그 열매를 소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썩은 열매 혹은 썩은 나무를 뽑아내는 모습과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개혁은 단지 부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뒤집어 엎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썩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개혁과 회복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앞에서 살피셨던 10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개혁하시지만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스스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스스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가 결단하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여기에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둔다는 말씀은 꼭 이제 공의를 심고 인내, 사랑을 거둔다는 그런 뜻보다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며 살면서 그 결과로 주신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애를 심고 또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렇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열매 맺는 방식을 바꿉니까? 보통은 내 힘과 내 의로 심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매일 심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애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어떤 공의로운 삶을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정한 공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심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애를 구하면서 심는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면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의 것들을 심지 말고 하나님을 심으라. 그렇게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같은 구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사실 내 중심적인 태도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방식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하여서 내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자랄 수 있도록 내 삶을 부드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살아가라.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닫지 말고 회개하라. 너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에 지금이 오직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내용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이죠. 모두 여호와를 찾으면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 순간순간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순간순간 너희 마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결단하라. 인애도 심고 공의도 심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개혁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묵은 땅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트리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종이지요. 주님, 이제는 내가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만을 내가 맺겠습니다. 내 삶의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는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원래 열매를 나누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순종이죠. 어떤 힘으로? 오직 은혜의 힘으로. 오직 오늘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씨를 심는 것. 오늘 내 마음이 다시 겸손하였고 갈아엎어져서 다시 형제들을, 좀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형제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존중하려고 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개혁.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셔서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서 오사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 존귀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포도 그 무화과의 첫 열매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한 그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개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개혁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작은 결단을 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미래는 잘 모르지만 주님 다시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은혜로, 다시 주의 공의로, 말씀으로 심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순종할 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잘하시게 하고 완성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내 것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원래 깨닫고,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존귀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존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살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전체 가톨릭 교회로부터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단지 순종한 것뿐이고, 이것을, 이 개혁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이것을 철회한다고 개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루터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개혁을 이루신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95개 내용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유명한 몇 사람들이 행한 순종도 있지만 사실 그들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 그 원래의 열매로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개혁이었고 하나님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열매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개혁은 언제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와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많이 어둡고요. 또 교회마저도 참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부흥과 소망을, 개혁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개혁을 좀 스스로 좀 이루어가면서 내가 교만해져서 그 내 수고와 그 자랑을 또 그 스스로 높이기도 하죠. 내 개혁을, 내 열매를 자랑해 보려면서, 우리 교회의 열매를 자랑하려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목회의 유능함으로는 하나님의 개혁과 세상을 살리는 열매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목회의 유능함과 교회의 화려함과 교회의 능력과 내 개혁을 의지할수록 중세교회처럼, 아니 기독교 역사가 계속 그랬습니다. 더 냄새나게 되고요.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죽은 나무요,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일 뿐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썩은 이스라엘을 개혁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개혁을 끝까지 이루시고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미 주님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귀한 열매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끝까지 그 열매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래 광야에서 만난 포도였고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였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내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가 없어지고 그들의 뿌리가 말랐고 그들은 묵은 땅이 되었고 가시나무가 되었도다. 하지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그 열매를 회복하며 끝까지 개혁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날마다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심으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하라. 회개하라.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순간순간 여호와를 찾으면서 살아가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열매 맺는 방식을 바꾸면서 살라. 열매를 나누면서 살기로 결정하라. 자랑하지 말고. 작은 것이지만 계속 결단하라. 다시 결단하라. 그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하며 왕이 되며 공의를 비같이 내리리라. 내가 너로 세상을 살리는 열매로 다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로 세상을 살리고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맺고 가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내가 너희를 개혁하여 너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의 공의와 인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다시 너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 가정과 교회와 너의 삶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열매인지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존귀한 열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개혁 안에서 순간순간 인애도 심고 공의도 심고 날마다 내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 삶의 은혜와 그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그 열매로 좀 이웃들에게 또 이 땅에 아픈 자들에게 많이 나누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감사한 열매,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주님의 개혁 안에서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얼마나 귀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나 같은 자가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다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소중한 첫 열매 같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참 헛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내 열매들을 맺어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삶. 주님, 그 헛됨을, 그것이 가시이고 묵은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촌스러워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찬양의 삶, 헌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진정 아름다운 개혁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